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2017년이라고 하는 새해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한 주간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시작하고 출발했으니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달려가는 2017년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한번 서로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말이죠. 분명하고도 확실한 있는 사실 그대로를 들려주고 보여주고 말해주어도 믿으려고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땐 참 답답하죠. 답답한 노릇입니다. 분명한 사실인데도 있는 그대로 말하고 보여주었는데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견지에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것을 보여주셨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을 우리가 의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실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것이 있으신데 그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기술이나 우리의 인물됨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 새해 벽두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출발하셨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불투명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시작을 했으니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이 참 좋으신 권사님이 계셨는데 딸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딸을 일찌감치 하나님께서 불러가셔서 하늘나라로 천국에 갔습니다. 둘째 딸은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살고 있습니다. 이 권사님이 둘째 딸을 만나볼 겸 미국을 가게 되는데 비행기를 타고 출발을 합니다. 성경을 읽으시고 하나님께 묵상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 12서너 시간 가야 하니까 그 무료한 시간을 메꾸기 위해서 이 권사님이 뜨개질을 시작을 했습니다. 한참 가다가 비행기가 갑자기 요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난기류를 만난 것이죠. 좋지 않는 기류. 그래서 비행기가 갑자기 흔들리고 기내에 있는 승객들은 깜짝 놀라서 공포에 떨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 비명소리가 들려오고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은 그 와중에서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침착하게 단지 비행기가 너무 심하게 흔들리니까 뜨개질을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옆으로 내려놓고 성경을 꼭 쥐고 그리고 눈을 감고 조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한참 뒤에 비행기가 다시금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옆에 있던 승객이 권사님에게 묻습니다. 아주머님, 조금 전 그 상황에 어떻게 그렇게 불안한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그처럼 침착하게 태연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냐고. 그때 이 권사님이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제게는 딸이 둘 있습니다. 큰 딸은 지금 천국에 먼저 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딸은 미국에 지금 살고 있는데 만약에 이 비행기가 혹 잘못되어서
추락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천국 가서 살고 있는 그 딸을, 큰 딸을 만나보게 될 것이고, 만약에 이 비행기가 무사히 미국 땅에 도착하게 되면 미국에서 둘째 딸을 만나보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간에 그러므로 상관이 없습니다. 언제나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귀한 믿음이죠. 이 한 해 동안에 어떤 상황에서도 준비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두 번째 주일,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한 해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모습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흔히 믿음장이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서론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 반석과 같은 귀한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믿음을 이 새 벽두부터 우리 다 소유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믿음에 대한 정의라기 하기보다는 얼마나 그 믿음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리라.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코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로 믿음의 능력을 설명하고 있죠. 시간적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습니다. 공간적으로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두 가지로 보여집니다만은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하는 히브리식의 대구법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진 상황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보지 못하던 것들이 눈에 보이는 증거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다렸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라던 것이 실상이 된 것이죠. 보지 못하는 것이 보이는 증거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보이는 증거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믿음의 묘미는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믿음은 우리의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 준다 하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땅의 띠끌처럼 창대하게 될 것이다.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나이가 100세, 그의 부인도 이미 태가 다쳤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육적으로 영적으로 그의 후손은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땅의 띠끌처럼 창대하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랄 수 있게끔,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오늘 저나 우리 모두 다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드로야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고기를 잡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 잡지를 못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어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적인 견지에서 생각해 보면 쓸데없는 일입니다. 그 시간에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물이 얼마나 크다고 깊은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지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니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고 엄청난 고기가 잡혀서 다른 배까지 불러서 고기가 2배에 가득 차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이 2017년 한 해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성으로 판단하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될 줄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에 인간의 지식이 들어가고 우리의 경험이 들어가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순종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려라. 믿음으로 돌고 돌면 되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라. 현실이 어둡고 불투명하지만 믿음으로 전진하면 눈앞에 축복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리고 미래에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실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 증거로 나타나는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가정에, 우리 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앞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증거를 살펴볼까요? 2절 말씀 보시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여기 나오는 이로써라는 말씀은 믿음으로써라는 뜻입니다. 1절 끝부분에 증거라는 말이 나오죠. 2절에도 증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다 같이 증거라 이렇게 번역을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1절의 증거는 확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확실하다. 2절의 증거는 인정을 받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4절 말씀 보시죠. 4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그랬죠. 하나님께로부터 아벨은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은 것이죠.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 에녹이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기쁘시게 여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주 화려하게 지은 집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크고 멋진 집입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도둑놈이 살고 있습니다. 그 집은 누구의 집입니까? 누구의 집이죠?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 집안에 도둑놈이 살고 있으면 도둑놈의 집입니다. 그런데 초라한 집이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참 훌륭한 선생님이 살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집은 누구의 집입니까? 그 집은 선생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겉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속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견지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재력가이고 힘이 있는 권력가이고 지식인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는 게죠. 겉모습이 보잘것없고 초라하다 할지라도 그 속에 보배로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를 칭찬하셨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을 칭찬하셨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을 칭찬하셨습니까? 주님이 칭찬하신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가버나움 백부장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자기 하인의 병을 좀 고쳐달라 간구했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백부장이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에 보면 주님 내 집에까지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저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에도 많은 부하들이 있습니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집에까지 오는 수고를 하지 마시고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될 것입니다. 백부장의 말을 듣고 주님께서 그 백부장이라고 하는 로마의 힘을 칭찬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믿음을 높이 평가하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2017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봉사도 중요합니다. 섬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육도 중요하고 구제도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 주일 오전 오후 수요 기도 금요 기도 교회의 공적인 예배 시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배 생활에 빠지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탄절날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이 성도들과 로비에서 인사를 하는데 평소에 교회 보지 않다가 성탄절 모처럼 온 청년과 악수를 하면서 너무너무 반가웠어. 이 목사님이 아이고 청년 참 반갑네. 얼굴 보기가 왜 그렇게 힘든가. 좀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교회 좀 나와야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청년은 우리 교회 장차 이 교회를 이끌고 나갈 일꾼이 되어야 할 텐데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목사님 저는 이미 하나님의 군사로 살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주일 잘 안 보이냐고. 1년에 성탄절하고 부활주일만 나와서 되겠냐고. 매주일 교회 나와야지.
목사님, 군대도 특수부대가 있잖아요. 저는 특수부대 비밀요원입니다. 특수부대 비밀요원들은 잘 안 보이잖아요. 그 있잖아요. 특수부대, 특공대. 잘 안 보이는, 뒤에서 이렇게 압력하는 그런 특수부대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주일날 자리를 지키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함께 막여진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일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한 해 동안에 이제 오늘 두 번째 주일이신데 여러분 마음의 다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교회에서 정해놓은 공적 예배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모임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지만 예배가 우선인 것입니다. 예배.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잘 바라보면서 물 위를 걸어가다가 갑자기 불어오는 바람으로 무서운 생각이 들면서 바다를 바라보다가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베드로의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랬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 보지 말고 환경을 탓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교회 와서 예배에 참여하고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칭찬 듣는 우리 모두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우리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증거 얻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4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벨은,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40절까지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진들의 이야기로 끝이 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이야기로, 이 성경 말씀이 아벨의, 에녹의, 노아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끝이 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이야기로 지금도 계속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지금도. 믿음으로 아무개는, 믿음으로 김아무개는, 믿음으로 최아무개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아무개는, 이게 우리 이야기가 되어야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들어가는 내용은 다를 것입니다. 상황과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근본은 한 가지인 것이죠.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실예가 뭡니까? 3절 말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요구하고 있는데,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엄청납니다. 인간의 머리는 너무나 작습니다. 인간의 작은 머리로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마치 작은 조개 껍질 하나로 태평양의 물을 다 재보겠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 이해가 되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기를 그래 이해를 했느냐, 이해가 되느냐 이렇게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것은 너가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느냐, 납득이 되느냐, 이해가 되느냐, 맞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지 아니하시고 믿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어떤 미션 스쿨에서 한 학생이 도무지 예배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교목이 그를 불렀습니다. 이보게 학생, 자네는 왜 예배 시간에 보이지 않는가? 학생은 나름대로 논리정연하게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저는 성경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성경을 그래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예배에 참석합니까? 말이 맞는 것 같죠?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예배에 참석을 하겠습니까? 목사님이 학생의 말을 듣고 학생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에게 말을 합니다. 방금 자네가 말한 것을 한마디도 빼지 말고 거꾸로 한번 생각하고 말해보게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해서 예배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한번 이야기해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에 참석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바로 그걸세, 예배 참석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생길 리가 없지 않는가. 믿음이 없으니까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건 당연한 것이네.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게 자네에게도 믿음에 싹이 나고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고 믿어질 것일세.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이해가 되는 것이고, 성경은 처음부터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이해가 아니고 믿음이다. 신앙은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2 정탐꾼처럼 불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 한 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확신하건대 이 한 해 동안에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극복해 왔으며 극복해 갈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삶, 풍성한 삶을 실상으로 보이는 증거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깊은 산골짜기에서 글씨를 전혀 모르시는 할머니 한 분이 멀리 떨어진 시골 교회를 다니시는데, 새해를 맞아서 이 목사님이 제일 먼저 그 할머님 댁을 신방을 갔더래요. 집을 척 들어서는데 방 안에서 할머니의 찬송 소리가 들려옵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기쁘신지. 그래서 할머니 그 찬송을 도중에 끊을 수가 없어서 마루에 걸터 앉아서 할머니 부르시는 그 찬송을 가만히 듣고 있는데, 할머니가 찬송을 부르시는데 이렇게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군뱅이 같으니 앞서가신 쥐를 따라갑시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이렇게 불러야 되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군병이 같으니 앞서가신 쥐를 따라갑시다. 이렇게 부르고 있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문을 열고 찬송을 끊고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할머니, 왜 믿는 사람들은 군병이 같으니 앞서가신 쥐를 따라갑시다, 왜 이렇게 부르십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요 믿음이 너무 부족해서, 믿음이 너무 뜨뜻미지근해서 마치 군뱅이처럼 기어가는 군뱅이처럼
느릿느릿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달려가는 쥐처럼 빨리 달려가는 쥐를 쫓아가는 믿음 생활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찬송을 부르고 있노라고. 믿는 사람들은 군뱅이 같으니 앞서가신 쥐를 따라갑시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은 어떤가요? 여러분 찬송가 351장을 한번 보죠. 351장. 그래서 그런지 이 좀 찬송가 예전 찬송을 안 그랬는데 이 지금 찬송 351장들은 보면 믿는 사람들은 군뱅 같으니 이걸 주의 군사니 이렇게 바꾼 것 같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군사로서 우리 앞서가신 주를 쫓아가야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도중에 좌로 우로 뒤로 물러서지 말고 이 사람 저 사람 보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러지 말고 오직 예수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시작했으니까 새롭게 이제 제로에서 다시금 출발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출발하셨습니까? 믿음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주만 바라보면서 우리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찬송 한번 제대로 한번 부르겠습니다.